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화종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제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없는 하나님을 전해주시고 저의 정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유가 폭등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물질로 기도로 킹덤 드림센터의 꿈을 갖고 동참하며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장서 섬기는 건축위원 장로님들과 실무팀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건축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라도 사람의 짧은 생각 있으면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받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건축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방학 동안 우리 자녀들이 인디안 선교,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께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선교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여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동부에 계시는 동안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말씀 전하실 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엔 우리 교육자님들의 이동이 유난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들을 떠나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로님들과 순장님들의 뜨거운 기도로 온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세우신 화종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시는 제자들 교회를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2부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에 저희들의 정성과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시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놀라운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무더위보다도 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처음으로 우리 남가중 사랑의 교회를 찾아오신 새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매우 나가시다가 맞은편에 있는 세 가지 화장실에 잠시 들려주시면 저희가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제자들교회 화종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숙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간 자막 컨퍼런스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현재 공부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쉼과 안식과 재충전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월 첫 주일 킹덤 드림 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하시는 주일입니다. 모든 헌신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1기 사랑 장학회 장학생 지원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는 비결, 토요연합 세금 예배 때 나오셔서 기도로 충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재환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새로 구입된 셔틀버스 혹시 타보셨습니까? 타보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재미가 짭짤하다고 하십니다. 앞문으로 타셨다가 뒷문으로 내시는 그 재미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 기도 골방이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사랑부 여름 캠프 이번 주 목요일에 출발하는데요. 오늘까지 접수 마감합니다. 각종 모임의 안내입니다. 생명의 삶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주차팀과 사랑 전화 사역팀 그리고 새벽 예배 안주팀에서 섬기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오늘까지 킹덤 드림 센터 제너럴 컨트랙트를 모집합니다.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유아 세례 증서는 다음 주일 사무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7월 멕시코일 선교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123호실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필요를 여시는 지정명 간사님, 또 수고를 얻으신 가정, 돌을 맞이한 세연의 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슬픔을 당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유중근, 윤숙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유한수 장로님의 입관 예배가 7월 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로질 스카이 채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청구방송 예배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있게 됩니다. 서정교, 서영숙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서울용 장로님의 장례가 한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되고 즐거운 예배 드리신 후에 건너편으로 오시면 환영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부 찬양대에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3절 같이 했습니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화정부 목사님이십니다. 옥스퍼드 한인교회 담임을 하셨고 현재 제자들 교회 담임이시며 지난 주간에 시카고에서 열린 2008년 포스타 주 강사를 오셨다가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다른 성도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격과 감탄과 감사와 노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사람과도 성도는 그런 면에서 구분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실패나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남들이 겪는 그런 불행과 아픔을 우리가 겪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남들이 겪는 그런 거 우리도 다 겪을 뿐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남들이 안 겪어도 되는 것까지 겪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격과 노래와 감사와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본문은 한글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오 하는 감탄사로 시작돼요. 오 기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기쁘다. 그저 그 감사가 해야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이라기보다 입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이 가슴을 울리면서 우리의 영혼과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오 하는 감격과 감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는 많은 이 불행과 고통들을 남들처럼 다 겪어가고 있는 성도의 삶 속에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격과 감탄과 찬양이 성도의 삶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잃어가게 되지요. 그렇죠? 어지간히 젊을 때 어지간히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도 나이를 먹으면 이제 쭈글쭈글해져 가죠. 제 아내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올해 49인데 한 번씩 저한테 말해요. 이 흰머리 봐. 여기 주름 좀 봐. 제가 볼 때 아직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는데 여전히 저를 그렇게 한 번씩 갈굽니다. 틈만 나면. 참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약해져가지고 기력도 쇠하해져가고 피부도 이렇게 탄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원래부터 안 자랐거든요. 원래 저도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아서 이발소에 가면
입안하시는 분이 머리카락이 많아서 불편하다고 늘 말했던 사람인데 유학 가서 안 되는 머리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들이 다 붙어 있다가 괴로웠어요. 붙어서 고통을 당하느니 떨어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세월이 가니까 많은 것들이 약해지고 없어지고 모자라지죠. 그죠?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서 다른 거는 다 잃어가고 약해져 가도 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쇠하여져 가고 모자라가고 부족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지만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감탄과 감격과 노래와 찬양은 잦아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머물러 있던 것들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인격이 되고 인격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손발로 나오기까지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복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부터 열리는 눈이 열리는 데서 오는 감격과 기쁨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약해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옛날에는 머리로만 알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전 인격을 함께 만져주고 그것이 그저 어떤 한 순간에 그쳤는데 삶이 흘러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에만 머물러 있던 많은 것들이 얼굴로 손발로 흘러서 나오는 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져야 하는 감격과 감탄과 노래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쁘기를 기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시련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지요. 아픔이 있고 눈물과 실패가 다 구석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고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가능합니까? 오늘 이 사도의 기쁨이 뭡니까? 오 깊도다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하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를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고 사도의 입에 감탄이 끊이지 않게 하고 그의 인격과 삶을 그렇게 기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능력이 되는 기쁨과 감격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삶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경험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하신 일을 묵상하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있는 감격과 감탄과 노래가 생겨난다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감격과 노래와 감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감격들,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어가고 주를 아는 연수가 더해가면서 깊어지고 실제화되고 더 구체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사실로 그렇게 누려가며 살아가십니까? 처음에 주님께 와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사랑 알았을 때 감격하고 좋아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신앙생활에는 많이 익숙해져 가는데 혹시 감탄사와 감격들은 점점 잦아지고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의 이 기쁨, 이 감격의 정확한 내용을 한 번만 더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식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부요하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왜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읽으신 33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식과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수록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그 귀한 사랑과 그 지혜와 은혜를 생각할수록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수많은 경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노래와 감사와 감격이 잦아들어가지 않고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얼마나 부요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 수 없는 축복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을 그렇게 부요케 하시는 것을 깨달아갈 때 살아있는 감격과 감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과 사물과 역사와 만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죠. 그죠?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지식이 우리의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저 지식만 많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지혜롭고 분명하게 해결해내시죠. 지혜로우시죠. 그리고 그 지혜롭게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실 때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부요한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와 같은 부유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태어나면서 평생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뭐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덤뼈가 휘어지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살았겠지요. 그죠? 돈을 벌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려고 발부둥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시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우리의 삶에 건강하게 병 없이 노년을 보내길 원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사람의 문제는 못 먹고 못 입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제일 큰 불행이 뭡니까?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주인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위로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어 주시는데, 모든 생명, 이 땅을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생명의 존엄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생을 불행하게 하고 이렇게 좌절스럽게 만드는 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죄지요. 죄.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내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생존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발부둥치면서 죄가 되든지 나쁜 일이든지 관계없이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려고 하고 살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줄 알고 그분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줄 알고 거룩하고 구별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살도록 하시죠. 은혜를 막는 것이 주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못 미치게 하는 것이 죄밖에 없는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그저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려고 죄를 짓고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빛되며 소금되며 살려고 애써 사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중하고 아픈 것인지 모르고 살 뿐 아니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중세 교회는 보속이라고 불렀어요. 보속. 죄가 많은 죄를 지었다고 본인이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죄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에 합당한 값을 치릅니다. 어떻게? 고난과 고행과 수고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막기 위해서 영혼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양심의 부르짖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안 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삶으로 자신의 죄를 다루어내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죄를 능가할 만큼 많은 선과 덕을 행하고 싶어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살아보면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우리는 인생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고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능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죄는 절대로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죠. 죄는 어떻게 다루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지식과 지혜가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제일 중차대한 문제인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사람의 죄는
용서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짐승들이 잡혔죠.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를 해결하고 용서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죄가 사람의 삶에 이 모든 불행과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리 덕을 쌓고 선을 행해도 양심이 기쁘지 않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대속 제물을 받으시고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음으로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만 가지 죄가 덮여지고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죄 없는 사람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처럼 죄가 덮여져서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부부 생활 이제 한 20년 남짓 한 사람입니다.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참 어렵지요, 그죠? 네. 내가 그때 어떻게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실수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다수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여간 서로를 바르고 참되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서로를 받고 아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죠. 그럴 때 형제들은 어지간히 화가 나도 자매들이 한마디만 약간 여우 같은 목소리로 자기 화났어 이러면 형제들은 대부분 아니 이렇게 말해요. 조금 모자라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형제들은 조금만 자매들이 톤을 바꾸어서 애교스럽게 말해버리면 마음이 다 녹아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매들은 다르지요. 자매들은 오래 묵상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서 그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자녀들에게 길이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너그 아버지 이러면서 아버지의 반응을 선포한 수많은 이 남편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자매들이여, 오늘 부탁드립니다. 허물과 모든 실수를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줄 알고 여러분의 남편 용서해 주십시오. 영적인 가정으로서 선물로 얻은 귀한 아내를 귀한 줄 모르고 평생을 열심히 사노라고 살았지만 직장생활에 이국 땅 생활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의 편에서 보면 너무나 상할 일이 많은 여러 자매들의 경험, 영적인 가정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독초를 먹고 오는 자녀들을 붙들고 말씀을 열어서 그 자녀들이 먹고 온 독초들을 해독해주고 손을 얹어 비록 가진 돈이나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축복하고 구주의 은혜로 그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길렀어야 했는데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던 여러분의 남편들 깊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날 제대로 하면 용서해야지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 제대로 남자 구실하는 거 보고 할 거예요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때까지 다 죽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배반당한 사람들, 믿었다가 여러분의 심령을 깊이 배반감으로 아프게 한 사람들 담아두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서 오기 전까지 용서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묻어두면 그 사이에 여러분 영혼이 다 상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아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얼마나 상하기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지 아시고 구주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 주님의 찢으신 살과 쏟으신 그 피로 우리의 만가지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없는 것처럼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삶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많은 허물이 어떻게 다시 나타나고 우리의 보잘것없으며 미련하며 어리석으며 악하며 추함이 어떻게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손색 없는 의로운 자로 구주의 보혈로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서 절대로 정죄받고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구주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아는 여러분, 용서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어떤 행위를 바꾸기 전에 여러분이 당한 모든 상처와 원망과 고통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전부 성도들이 나에게 달고 머리 이런 거 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그죠?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쁜 것들, 못된 습관 가진 사람들, 뾰족뾰족한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상처투성이, 원망투성이, 정말 찌르기만 하면 뾰족뾰족한 말들이 튀어나오는 사람들 자주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수많은 아픔을 한 번씩 겪게 됩니다. 눈물도 흘리고 실패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때로는 버림도 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들어가서 한 가지 합니다. 그들이 다시 변화되어서 제대로 할 때까지 다시 안 보거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하신 것처럼 만가지 죄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줄 아시고 나의 만가지 죄 때문에 구주 십자가에 다시고 구주의 그 공로와 은혜와 보혈로 나를 다 덮어서 나 같은 죄인을 죄 없는 것처럼 대하시는 아버지처럼 가슴이 아프고 상할 때가 많고 뾰족뾰족한 말 한마디라도 되들려주고 싶은 순간이 적지 않지만 주님처럼 주님의 그 지혜와 풍성한 은혜처럼 영혼들의 그 모든 실패와 허물을 안고 주님 보시고 아실 줄 믿고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또 새롭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묶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용서와 구원, 이 넘치도록 부여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들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좋은 모든 것들, 세상에서 값지고 귀한 모든 것들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고 자격이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비해야 겨우 작은 거 하나 얻을까 말까 한 것이 세상에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 구주를 다시고 독생성자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 죽여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구원과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부요함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죄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병자들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공로 없는 자들에게 그저 주시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부유한 하나님의 선물. 자격을 하나도 갖춘 것이 없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 해난 것이 없는데, 마치 포도원에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땀 흘리고 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오후 5시에 온 아무 일한 것도 없는 일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 부유하고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그 복들을 그냥 예수의 그 공로 때문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냥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그냥 주신 그 귀한 은혜 생각할 때마다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도록 부여하며 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끝없이 조건부의 사랑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조건부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쁜지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예수의 보혈로 가리워지고 덮여져서 죄인이고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지만 조금의 손색도 없이 은혜의 보좌에 얼마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 잊어버리고 뭔가 크고 뭔가 보란듯이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 귀퉁이에 서서 나는 있으나 없으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혹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젊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대다수는 저보다 어립니다. 50대인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영아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유치부가 크고 그 다음에 유년부가 크고 그 다음에 초등부가 크고 중고등부는 형편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버글버글한 그 교회, 제가 늘 예배를 마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영아부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입 맞추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아부를 주름 잡는 여자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4살인데 그때 2살 때 이야기입니다. 2살짜리가 머리는 얼마나 크고 눈만 보면 벌써 그 총명함이 다 묻어납니다. 얼굴은 얼마나 뽀얗고 부잣집 딸같이 생겼는데 이 녀석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영유아 씨를 지배합니다. 3살짜리 오빠들은 꼼짝도 못하고 눈 한 번 홀키면 그냥 꼼짝 못하는 2살짜리 개구장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또 성격이 좀 별나가지고 못 봐주지요. 저거 언제 한번 버릇을 고쳐야 하는데 이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엄마 없는 때를 호시탐탐 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너무 감사하게도 엄마 없는 전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날도 이 녀석이 영유아 씨를 주름 잡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엄마 없는 전호의 기회 저한테 딱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그냥 이 녀석 딱 보고 네 이놈 하고 꾸짖었어요. 쫙 활개를 치고 다니다가 네 이놈 하니까 딱 끌었어요. 눈이 다 신속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눈이 돌아가면서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 눈을 보면서 그렇게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없다는 게 확인되자 아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굳었던 손을 쫙 펴면서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예쁘게 착착착 걸어서 저한테는 오더니 안기면서 아빠 했어요. 제가 아빠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어디 가서 그래 설교하니까 목사님 진짜 딸이에요 이렇게 하면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린 딸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자기 아빠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새의 불리함을 깨닫고 엄마는 안 계시고 목사님은 좀 화가 난 것 같고 새의 불리함을 깨닫고 너무나 화사한 얼굴로 최고로 예쁘게 걸어서 저에게 와서 아빠 하고 안기는 것이 2살밖에 안 됐는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다 터득하고 예쁜 짓 해야 사랑받는 줄 알고 저는 그 아이 지금까지 그렇게 웃는 거 그때밖에 못 봤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저를 보고 그렇게 웃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웃지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지,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예쁜 짓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같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것들, 행한 것이 없는 것들, 구주의 만극하신 은혜로 우리 같은 것들을 받아서 손색 없는 자녀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만복을 주실 뿐 아니라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을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쁜 짓 하고 조건부의 사랑에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져서 은혜를 은혜처럼 누리지 못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자격을 구비하고 조건을 갖추려고 동분서주하고 삶의 누림과 안식과 기쁨과 감격이 없고 하나님이 날 같은 것을 향해서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 깊도다 왜 하필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하는 감격은 점점 잦아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조건과 자격을 구비하기 위한 끝없는 목마름과 피곤과 지침이 혹 여러분의 경험들 아니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활을 일일이 다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역만리에 와서 생존 자체가 너무나 공고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 수고의 수고를 잇대고 수고의 수고를 잇대어 왔는데 여러분에게 또 다른 아픔과 눈물이 꼭 있어서 절망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은 어지간히 좀 제대로 사는 것 같고 인생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한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제대로 풀리지 않는지 고통하는 지체들이 혹여나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무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설득력 있고 여러분의 고통이 그만큼 사실적이고 그렇게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할 수 없고 주님도 여러분의 눈물 훔쳐주시고 들으시고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 틀림없어요. 그러나 한 번만 더 멈추어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겠지만 한 번만 더 멈추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같이 무익한 것들을 살려놓으시려고 아들을 죽이시고 피할 데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신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과 제 생이 다 달려있습니다.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겠지만
한 번만 더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 주님 계시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프고 두렵고 걱정되고 괴로울 뿐이지요. 여전히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그곳에 있고 눈으로 보기에 불행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지만 그곳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부요가 여전히 그곳에 있지.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닫고 주님, 내가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 주님 다 아시지만 이 자리에 내가 울고 눈물 흘리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주님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선하신 거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 받아들입니다. 주님 고난 중에 있지만 영광 주님 받으시고 주님 드러나고 주님 하실 일 행하옵소서 하고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아는 성도의 몫이지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갈 때 여러분이 그 고통 때문에 생긴 상처와 눈물과 타진 웅덩이 같은 홈과 상처와 수많은 흔적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들을 수북하게 담아서 여러분의 상처가 다 치료될 뿐 아니라 수많은 고난받는 인생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순간이 여러분의 생에 틀림없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를 높이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제일 좋은 거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성은 김희진 자매님께서 내게 있는 향유의 공간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서셔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드리신 후에 화종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복 예배를 지냈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선비 모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에 오시소서. 주의 크신 능력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 전 인격을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셔서 피할 길과 도움의 손길들 열어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간구하는 제목들 담아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질고를 다 친히 겪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익한 우리 위해 독생 구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믿음으로 주 의지함으로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모든 주의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